보이지 않는 손길의 그림자 시편 121편을 통해 본 인간적 고통의 역설. 서론, 약속과 현실의 간극.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대 78. 이 구절은 수천 년간 종교적 위안의 근거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 약속은 종종 현실의 고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홀로코드 생존자들이 가스실 앞에서 외친 기도, 시리아 내전에서 가족을 잃은 어린이의 눈물, 불치병 환자의 침대맡에서 속삭이는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신이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경험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시편 121편이 약속을 염세주의적 렌즈로 재해석하며 신적 개입에 대한 믿음이 초래하는 역설적 고독을 탐구한다. 1장. 보호의 수수께끼, 신학적 낙관주의의 붕괴. 11. 선택적 구원의 문제. 신이 모든 환난에서 인간을 지킨다는 주장은 집단 학살, 자연재해, 유전적 질병과 같은 현실 앞에서 난해해진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당시 10만 명의 사망자 중 신실한 신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신의 보호가 선택적이거나 조건적임을 암시한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고통받는 신 개념으로 이 딜레마를 설명하려 했으나 여전히 왜 어떤 이는 보호받고 어떤 이는 버려지는가 라는 질문은 잔류한다. 12. 자유의지와 신의 주권의 충돌.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개입을 제한한다 고 변호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6살 소녀가 아동학대를 당하며 신음할 때 신이 왜 가해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카뮈는 페스트에서 신이 침묵은 인간을 고아로 만든다 고 경고하며 신적 보호 개념이 오히려 인간의 무력감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13. 영혼 보호의 모호함.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는 약속은 정신질환의 증가와 대비될 때 공허하게 들린다. 21세기 인류는 우울증, 조현병,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뇌화학적 불균형이 신앙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고 지적함으로써 영혼의 보호를 물리적 화학적 차원에서 재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2장. 출입의 경계 신이 감시 아래서 느끼는 고립. 21. 감시당하는 자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는 표현은 파놉티콘, 전체주의적 감시 시스템을 연상시킨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감시를 통해 개인의 내면을 통제한다 고 분석했다. 신이 전지전능함이 인간의 모든 행적을 감시한다는 믿음은 종교적 위안을 넘어서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심리적 감옥이 될 수 있다. 22. 영원한 보호의 무게. 헤세의 데미안에 등장하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 개다 라는 문장처럼 인간은 보호라는 이름의 껍질을 깨고 자유를 갈구한다. 신이 영원한 보호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보호적 부모 아래서 정체된 청소년의 경우를 상기할 때 신적 간섭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23. 배제의 정치학. 신의 보호가 특정 공동체에 선택된 민족, 특정 종교인에 한정된다는 해석은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중세 십자군 전쟁 당시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된 학살. 현대의 종교적 테러리즘은 모두 보호받는 자와 버려진 자위 이분법에서 비롯된다. 3장.
염세주의적 재해석 신없는 구원의 가능성. 31. 신이 부재를 받아들이기.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고 선언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구했다. 홀로코드 생존자 빅토르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에서 신을 원망하기보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구원이다 고 기록했다. 이는 신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인간이 자율적 구원자를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고통의 의미와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신이 개입 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신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명상자비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초월한다는 접근법은 염세주의적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내적 구원 모델이다. 33. 연대의 윤리. 신이 보호 대신 인간적 연대를 구원의 축으로 삼는 사례. 예. 무신론자 위료봉사단체 닥터스 위드아웃 보더스의 활동은 집단적 고통을 완화하는 실천적 대안이 된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신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한다 고 주장한다. 4장. 역설적 위안신념을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 41. 신화 해체의 치료적 효과. 심리학자 칼 융은 신화는 집단 무의식의 투사라 분석했다. 신적 보호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정신적 위존증을 유발할 때 이를 의식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은 개인에게 자율성을 회복시킨다. 트라우마 환자가 왜 신은 나를 구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제 나는 스스로를 구할 것 이라고 선언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42. 불확실성과의 공존. 양자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신이 보호를 기대하는 대신 인간이 불확실성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선사한다. 43. 종말론적 상상력의 전환.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는 종말론적 약속을 개인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계기로 재해석할 수 있다.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은 나의 노래에서 죽음마저 삶의 일부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고 노래함으로써 영원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를 전한다. 결론. 그림자 없는 빛은 없다. 시편 121편의 약속은 인간이 처한 어둠을 배경으로 빛난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 강렬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 신이 보호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버릴 때 비로소 인간은 고통의 의미를 직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18세기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리스본 대지진 참사 후 이것이 가능한 세계 중 최선인가? 라고 신을 질책했다. 그의 의문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신적 개입을 기다리지 않는 용기. 그것이 현대적 염세주의가 제안하는 새로운 구원의 형태다. 빛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손수 펴는 횃불이다. 신이 축복이 아닌 인간의 땀으로 타오르는 문지기 없는 요새 열린 마음과 수행의 역설. 서론. 열린 성문과 닫힌 욕망. 열린 마음은 문지기 없이 활짝 열린 요새와 같다. 이 비유는 자유와 취약성의 이중성을 함축한다. 성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바람과 빛이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동시에 외부의 위협도 노출된다. 불교의 두탄가은 이러한 열린 마음을 체계화한 수행법이다. 13가지 엄격한 규율, 버려진 천으로 만든 가사 입기, 하루 한 끼 식사,
묘지에서의 명상 등은 겉보기에는 마음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집착의 문지기를 내려버리는 훈련이다. 이 글은 두 가지 감정, 희애를 축으로 열린 마음의 역설적 자유를 탐구한다. 1장, 기쁨, 희의 성문 버림에서 피어나는 해방. 11. 가사, 무게. 두타행의 첫째 실천은 버려진 천으로 옷 만들기. 다. 수행자는 길거리에 버려진 헝겊을 주워 깨끗이 씻어 꿰매 입는다. 이는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다. 신상품 옷을 탐하는 마음, 유행을 좇는 집착,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 이 모든 문지기들을 내쫓는 행위다. 헝겊 가사를 입은 순간 그는 옷장 속에 가둬둔 허영심에서 해방된다. 18세기 선승 해장 스님은 한 조각 헝겊이 1000가지 속박을 벗겨준다 며 이 수행의 기쁨을 노래했다. 12. 하루 한 끼의 풍요, 하루 한 끼 식사. 규율은 배고픔을 체화하는 훈련이다. 현대인은 끼니 사이에 과자, 커피, 간식을 섭취하며 끊임없이 욕망의 문을 두드린다. 두타행은 이 문을 정오에만 잠시 연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공복, 이 진정한 맛을 깨닫게 한다 는 기록이 있다. 배가 고플 때 찾아오는 신경과민 대신 오히려 신체가 가벼워지는 쾌감이 수행자를 감싼다. 식사 후 추가 음식을 거절하는 후식 금지 규율은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13. 길을 막지 않는 자비, RMS 받을 때 흘려보내지 않기 는 흔히 오해받는 규율이다.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의 집을 구분하지 않고 차례로 방문하는 것은 계급적 편견을 버리라는 교훈이다. 7세기 인도 승려 버편은 서역 기행 중 거친 밥을 주는 노파와 향료를 바치는 상인에게 똑같이 합장했다고 기록했다. 차별심이 사라지자 그는 보시받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됨을 깨달았다. 2장, 슬픔, 뜰 열린 공간에 서다. 21. 묘지에서 부는 바람, 묘지에서의 생활은 두타행 중 가장 혹독한 규율이다. 수행자는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무상을 관찰한다. 초기 경전에는 살아있는 피부 밑에 이미 백골이 드러나 있다 는 비유가 나온다. 13세기 일본 승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일 내 시체가 저곳에 놓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모든 명예가 헛되더라 고 고백했다. 이 슬픔은 허영을 태우는 정화의 불꽃이다. 22. 하늘 아래의 외로움, 들에서 살기와 나무 아래서 살기. 규율은 인공적 안락을 거부한다. 수행자는 사원도, 담장도, 심지어 천막도 없이 노출된 자연과 마주한다. 한국의 청어 승려는 밤하늘 별을 이불 삼을 때 비로소 내가 우주와 하나임을 안다 고 썼다. 그러나 이러한 각성은 극심한 고독감을 동반한다. 추위에 떨며 잠든 사이 이슬에 젖는 몸은 문지기 없는 요새가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 23. 한 접시의 무상, 한 그릇에 먹기. 규율은 식사의 이식을 단순화한다. 여러 그릇의 음식을 나누어 담는 것은 미각의 욕망을 세분화하는 행위다. 반면 한 접시에 모든 것을 담으면 맛의 차이가 희미해지고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 16세기 선사 율곡은 된장과 멸치가 한 그릇에서 만나면 그제야 쓴맛과 짠맛이 조화로움을 이룬다 고 기록했다. 이 조화는 동시에 모든 맛이 사라질 무상을 예고한다. 3장, 열림과 닫힘의 춤 역설적 자유. 31. 규율이 열어준 문. 두타행의 엄격함은 모순적으로 마음을 열기 위한 장치다. 현대 심리학의
결정 피로 이론. 과도한 선택지가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 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하루 한 끼, 한 벌의 옷, 한 곳에 거처라는 제안은 수행자로 하여금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해방시킨다. 20세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 말했지만 두타행은 규율의 한계가 자유의 지평임을 증명한다. 32. 슬픔과 기쁨의 공존. 묘지 수행에서 느끼는 무상감, 슬픔, RMS 받을 때의 감사,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대 인도 우파니샤드에는 슬픔의 크기만큼 기쁨이 깊어진다. 는 구절이 있다. 문지기가 사라진 요새는 적의 침입도 허용하지만 동시에 뜻밖의 손님, 가난한 이, 길 잃은 방랑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긴다. 18세기 영국 시인 블레이크는 기쁨과 슬픔은 한 몸이라 노래하며 이 역설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33. 현대적 두타행의 가능성. 디지털 문명 속에서 두타행은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된다. SNS 중단, 정보의 하루 한 끼, 옷장 정리, 소유물 최소화, 디지털 뮤지, 과거 데이터 삭제 등은 현대인을 위한 변형된 수행법이다. 독일 사회학자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금욕이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21세기의 두타행은 소비주의를 넘어서는 정신적 탈출을 꿈꾼다. 결론. 문지기를 죽인 자의 축제. 두타행은 집착의 문지기를 처단하는 의식이다. 그 결과로 열리는 요새는 허물어지기 쉬우나 그 안에는 바람과 별빛이 가득하다. 15세기 조선의 매월당 김시습은 방랑 시절 허물어진 절터에서 잠들며 내 몸이 곧 부서진 벽돌임을 깨달았다. 고 적었다. 그의 깨달음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현대인에게 두타행은 극단적 금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버림이 아니라 열림이다. 옷장을 채우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음식을 축적하는 대신 감사하며 안전한 공간을 쌓아올리는 대신 세상과 하나 되는 법. 이 모든 것은 문지기 없는 요새에서만 가능한 자유의 형태다. 부서진 성벽 틈으로 들어온 민들레 한 송이가 온갖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계절, 문지기의 흔적을 걷어내며